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새벽 예배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게 참 나빠요. 근심은 원래 원어의 의미가 목졸라 죽인다는 뜻이에요. 죽이는, 서서히 죽여간다. 근심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아주 그냥 아이고 힘들어. 이게 근심 때문에 근심이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 근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근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는 평안만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근심을 하면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자신 있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해놓고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니도 나를 믿으라.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근심하지 말라는 대전제를 딱 던져놓고 그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쭉 이제 설명하는 것처럼 그 뼈대가 그렇게 이렇게 잡혀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제일 먼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해놓고 왜요? 이런 질문을 던진 것처럼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들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14장 2절 3절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다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천국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왜요? 천국이 있잖아. 천국 바라보고 천국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이 땅의 거에 그렇게 근심하면 되겠는가?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 그저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그래. 땅의 일이 막 복잡하고 힘들 때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아유, 그래도 난 천국 있으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잖아. 구원 받았잖아.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거에 대한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요 하면 궁극적으로 천국이 있잖아요. 결국은 세상 것들은 정말 부질없는 겁니다. 세상 것들은 약한 겁니다. 앞으로 이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던 시절,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뭐 경기가 어려워지고 걷잡을 수 없는 세계 경제학자들이나 이게 큰 이 세계 경제는 큰 그 무슨 컨트롤할 수 없는 괴물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잘 잡아가다가 이게 한번 툭 열려져 버리면 이 시장 경제에 의해 사람들의 심리들에 의해서 막 확 틀어지면 걷잡을 수 없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막 최악의 상황이 오고 이렇게 되는 거가 되겠죠. 물론 그 속에는 몇몇 사람들의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이제 문제들이 생겨지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런 상황이 이제 오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땅의 이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세상 일 그거 정말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뭐 한 20년, 30년, 20년 이상 막 적금 붓고 막 먹을 거 안 먹고 노력을 해가지고 해서 적금을 막 2억을 탄 거야. 2억을 엄청난 노후에 2억을 써야지 했는데 나중에는 2억 갖고 자동차 한 대를 못 산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되면은요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면 되겠냐 이거죠. 진짜로 천국 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땅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는 도구인 것을 기억하고 천국 바라보면서 하는 거죠. 천국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땅을 붙잡고 기도하면서도 늘 마음속 깊은 곳에 평안은 난 천국이 있으니까 천당이 내 거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니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근심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20년 부었던 적금 2억이 그냥 자동차 한 대도 못 살 걸로 돼버릴 수도 있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없는 사람들이니까 뭐 별 걱정 없이요. 별 걱정. 근데 없는 사람이 나중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사람 포대를 못 사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은 있다 이거죠. 방법이 뭐냐? 아버지한테 자꾸 얘기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풀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풀어가시면 흐름이 달라져요. 그래서 뭐 주가가 잡히고 환율도 잡히고 유가가 잡히고 상황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임금하고 물가하고가 막 계속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 돈 올려달라고 싸우고 돈 올려줄게 돈 올려주면 물가 올라가면 또 돈 올려달라고 싸우고 이것만 계속 나중에 이제 한없이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서민들은 너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나 불안과 근심으로 염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천국이 있으니까. 또 하나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1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를 주실 거니까 이 보혜사라는 건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을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함께 있어서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꼭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성령께서 그래 도와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그 신학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때 그 수요일 날 예배 때 성령이 도우신다. 여러분 성령은 계속 우리를 보혜사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천사론을 얘기했었죠. 천사론을 얘기했어요. 천사론을 캐톨릭에서나 정교에서나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천사론을 그렇게 다루지를 않아요. 난해 구절로 묶어놓고 뭐 그 천사론에 대해서 연구하려는 의도도 별로 없어서 아쉽다는데 제가 깨달은 건 그래요. 천사론보다 중요한 성령론이 있기 때문이다. 천사들이 돕는 자잖아요. 천사 지키고 돕는 자. 그렇죠? 근데 천사들이 돕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개신교에서 천사론을 연구하지 않는 이유가 성령론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참 신학적으로 공격을 받을 만한 제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도 나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천사론을 공부하면 재미가 있겠지요. 천사는 어떤 천사가 있고 천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천사는 뭐하고 이미 또 천사에 대해서 강조해서
당신 옆에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당신을 돕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러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크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난 그냥 그게 믿어져요. 천사들이 물론 함께 해 주시기 고맙습니다, 천사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보혜사가 되셔서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더 강력한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 천사가 돕건 성령이 돕건 돕는 건 돕는 건데 저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게 난 더 좋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보혜사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인 천국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셨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마음의 근심을 털어놓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기도하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고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 됐다 싶은 결과가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이 뭔 말입니까?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 그 문제의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는 게 평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다는 믿음이 있을 때 마음의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으면 근심이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다는 얘기는 근심을 없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근심이 사라지고 평강을 누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첫머리에서부터 물론 그때부터 요한복음 14장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이 주제를 말씀을 하신 걸 이렇게 후대 신학자들이 13장 14장 이렇게 잘라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14장을 얘기한다 하면서 적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대주제 가운데서 처음 메시지가 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근심하지 말라는 말을 탁 던져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느냐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천국 백성이 아니냐,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믿고 사는데 땅의 것 때문에 네가 황폐화되면 되겠느냐, 천국 바라보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왜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를 도와주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왜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가 다 시행해 주리라. 기도만 해라.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근심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명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의 의도를 알아봤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 바라보고 근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 근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으니 근심하지 않도록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리아 사람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서 오늘도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사랑하는 모리아 사람들 오늘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날이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주의 보혈의 손에 안수하심이 있어서 치료의 강선을 발해주심이 있어서 오늘 더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잘 이기게 하시고 완쾌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저들의 삶이 오늘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나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